서아프리카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특별히 기도를 할 만한 그런 어떤 기도처 혹은 어떤 밀실, 방 이런 것들이 없는 그야말로 자연 친화적인 그런 마을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려 치면 어떻게 하느냐면요, 집 뒤에 나 있는 숲으로 들어가서 그 숲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자기 집 뒤로 나 있는 그 숲으로 들어다니다 보니까 그 가는 길이 계속해서 풀을 밟고 지나가게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숲으로 들어가는 길이 생겼습니다. 이 기도하러 들어가는 또 기도하고 나오는 이 발걸음의 그 흔적들, 이 발걸음이 인하여서 생긴 이 거룩한 발자취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대지방은 식목이 아주 빨리 자라죠. 그래서 잠시만 그 길을 드나들지 않게 되면 순식간에 잡초들이 자라고 우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 뒤에 그 길이 잡초로 뒤덮이게 되어지면 이를 본 다른 그리스도인이 지나가다가 그 길에 잡초가 무성해진 것을 보고는 이렇게 말을 건넨다고 합니다.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형제여 그 길에 뭐가 많이 생겼군요. 형제여 그 길에 뭐가 많이 생겼군요.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길이 그의 신앙의 척도로 판단하게 되기까지 되었습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마치 기도하러 들어가는 길에 잡초가 무성하듯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 있는데 그 신앙의 길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 마귀가 뿌린 잡초만 무성하게 될 것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그 길에 뭐가 많이 생기지는 않으셨는지요? 그 길은 어떠하신지요? 나의 그 거룩한 길, 그 길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으신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시 기도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흔히 비유라고 하면 아주 유사한 사건을 통해서 진리를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유사한 사건을 소개를 하고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진리를 인식하는 것, 이게 이제 비유지요. 그런데 사실 이 비유를 전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종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와 아주 흡사한 비유를 사용하는 겁니다. 진리의 그 이야기에 빗대어져서 흡사하여서 정말 유사한 이야기를 통해서 진리에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진리는 이러하지만 그 진리와 반대되어지는 상황이나 혹은 형편들, 그걸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어법적으로 진리를 오히려 부각을 시키는 그런 비유 전개 방법도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비유는 이 비유 전개 방법 가운데 이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전개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이 재판장은 결코 좋은 재판장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사정에 처한 한 과부가 이 재판장에게 지속적으로 찾아갑니다. 자기 사정을 호소하고 또 호소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재판장이 귀찮아서라도 과부의 사정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비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재판장을 하나님께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과는 대조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공평하신 분, 또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 천하보다도 한 사람의 영혼을 더욱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도 과부의 사정을 들어주는데, 사람을 사랑하시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멸시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부, 이 예수님 당시에 과부는 가장 불쌍하고 가장 무력한 계층의 대표격으로 통용되는 말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라고 하는 말은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 저주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처럼 사용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관습적으로 당시의 과부는 재혼이 불가능한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되면 과부들은 흔히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친정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결혼을 할 때 결혼 지참금이라는 게 있어요. 아내를, 신부를 데려올 때 신랑이 결혼 지참금을 준비를 하고 그 결혼 지참금을 신부의 친정에다가 드리고, 그리고는 이 신부를 맞이하고 데려옵니다. 그런데 과부가 되어서 다시금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려면 그 결혼 지참금, 이 결혼 지참금을 다시금 되돌려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의 선택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것은 시댁에서 계속해서 과부인 상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 종의 신분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아내의 입장에서 그 집의 종의 신분으로 변해버리는 그 여인의 운명, 그래서 가장 비극적이고 곤란한 상태, 가장 고독한 상태를 비유할 때 흔히 과부의 삶에 견주어서 통용대의 말이 사용되곤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의 눈물과 한을 아셨습니다.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과부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종종 과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는 그런 장면을 많이 목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인성의 한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과부가 두 렙돈, 사실 보이지도 않는 돈이에요. 렙돈이라고 하는 동전의 크기는 엄지 손톱 크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집어버리면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작은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은 아주 세심히 보셨다라는 거예요. 과부가 그 두 렙돈 드리는 것, 그걸 세심히 보시고, 그리고는 그 과부를 칭찬을 하셨습니다. 과부가 모든 것을 드렸다, 감격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과부의 한, 과부의 고통, 과부의 눈물뿐만이 아니라 동일한 고통, 동일한 고독, 동일한 눈물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 고통과 한과 눈물에 있어서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고통은 있고, 예수 믿어도 눈물은 있고, 예수 믿어도 한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격려하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까? 영역 있는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어떤 기도가 영역 있는 기도입니까? 응답받는 기도가 영역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에 나타난 과부는 응답받아 영역 있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과 행동까지도 돌리는 영역 있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영역 있는 기도입니까? 첫째로 영역 있는 기도는 낭망치 않는 기도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주셨는가? 왜? 낭망하지 말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이 교훈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방이 참 많죠. 방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PC방, 찜질방, 노래방,
복덕방, 대화방도 있죠. 이런 방 중에서 가장 고전격, 가장 조상격인 방이 있어요. 다방. 하여간 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이색적인 방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이름하여서 눈물의 방. 중국 난징에 생긴 신흥방인데 이 방은 눈물 흘리기 위해서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울고 싶은 사람들 실컷 울고 갈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 놓았습니다. 1시간 동안 사용을 하는데 실컷 울고 가는데, 그런데 5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적으로 한 8,000원 정도 입장료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눈물의 방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무용 책상 위에 빛도 있고요, 고춧가루 물도 있고요, 통마늘도 있고요, 하여간 좌우지간 울다가 집어 던질 수 있는 유리잔도 있고 인형도 있고, 혹은 아니면은 너무 분통해가지고 막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막대기 같은 것들도 다 구비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눈물의 방에 보통 하루 한 10여 명 정도가 찾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10명이 오면은 그 중에서 8명은 여자들이라고 합니다. 하여간 여자들은 눈물이 많은가 봅니다. 울고 싶은 사람이 많은 곳은 중국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울면서 태어납니다. 재벌 손자로 태어나도 울고, 대통령이나 왕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울고 태어납니다. 웃으면서 태어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한평생을 살면서 웃고 즐겁고 재미나고 행복한 날들, 그런 것들보다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수고 때문에 한숨 쉬는 날들, 이런 날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 우리네 인생입니다. 누구인들 한숨 쉬고 싶고, 누구인들 걱정하고 살고 싶고, 누구인들 울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그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 일을 대처하는 태도는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다 관두자.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는다. 바꾸려고 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 세상의 일이고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일이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해버리고 낙심하고 한숨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망도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냥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절망도요, 절망하기까지 생각이 필요합니다. 절망하기까지 고민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고심하고 그러다가 에이, 포기, 그리고는 절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망하고 포기하기 위해서 정신을 집중하고 머리를 쓰고 생각하고 하는 그 시간을 쓰는 그 모든 노력들, 그것을 희망하기 위해서 쓰면 됩니다. 희망하려고 고민하고 희망하려고 생각하고 희망하려고 머리를 쓰고 신경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절망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방법은 희망을 품고 도전하는 사람들. 두 번째 태도는 희망을 품고 도전하는 태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존 맥스웰이 쓴 생각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믿음이 달라진다. 믿음이 달라지면 기대가 달라진다. 기대가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진다. 태도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진다. 행동이 달라지면 실력이 달라진다. 실력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 그리고 저자는 이런 말로 결론을 맺습니다. 어떤 행동을 바꾸려고 시도하기 전에 마음부터 먼저 바꾸라. 마음부터 먼저 바꾸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 그들은 안 될 일을 되게 만듭니다. 어려운 일을 쉽게 만듭니다. 우리가 전도 왕들 간증을 들었지요. 지난주일도 들었고 몇 주 전에도 들었어요. 그런데 전도왕 간증을 한 번 더 들을 때 또다시 오시는 분, 그 전도왕 간증, 그분의 특성, 그분의 특징을 보지 않아도 만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선 두 분을 보니까, 앞선 두 분을 만나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철저하게 긍정적입니다. 철저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을 하고 긍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말 안 합니다. 할 수 있다, 한다, 하면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교회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 전도 초청잔치 하면은 대박 터질 거라는 거예요. 잘 될 거라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고 성도가 너무 좋고 강대상이 너무 좋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한 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두 분 다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공통점이 잘 된다는 거예요. 춘천을 떠들썩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강원도 대표주자, 총동원주일 대표주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그분들은요, 아주 그냥 긍정의 말을 하셔요. 전도왕들은 다르구나. 생각이 다르구나. 말 자체가 벌써 다르구나. 왜 안 어렵겠습니까? 왜 안 힘들겠습니까? 그분들요, 전도보다 기도가 힘들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새벽 기도, 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전도 수첩에 적혀 있는 이름들, 그냥 그 이름들. 하나하나 기도 못하니까 이름만 후루룩 하나님 아무개 홍길동 임꺽정 아무 줄줄줄줄줄. 그리고는요 집에 가서 아침 먹고요. 그리고는요 가방 싸들고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전도하러 다닌대요. 체력이 힘들지요. 시간도 부족하지요. 본인들 일도 있지요.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렵고 힘듦을 이렇게 표현을 합디다. 할 수 있는 게 어디냐고. 할 수 있는 게 어디냐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게 어디냐고. 해야지요.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영광인데. 공통점이 그래요. 다음번에 전도왕 한 번 더 오셔서 간증을 하시면은 아마 그분도 비슷할 겁니다. 그분도 거의 똑같을 것 같아요. 이분들 특징이 있구나. 특색이 있구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 그들이 안 될 일을 되게 합니다. 어려운 일을 쉽게 만듭니다. 그러나요, 부정적인 사람은요, 아무리 쉬운 일도 안 돼, 못해 그럽니다. 해보지도 않습니다. 못하는 것부터, 안 되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합니다. 머리가 자동적으로 스캔이 안 될 조건부터 막 찾아 흘러가는 거예요. 안 되는 것부터 찾는 거예요.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되는 데는 되는 이유가 있고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성공적인 인생 누가 살까요? 누가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목적,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신다 소개하고 있어요. 기도는 우리 신앙인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사건을 쉽게 푸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동원하는 최상의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든 낙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패배의 원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이 본문의 과부처럼 낙심하지 않는 사람, 낭망치 않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영역 있는 기도는 인내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가 나오는 이 과부는 아주 끈질긴 인내로서 간청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을 아주 번거롭게 만들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귀찮게 하고 소리 지르고 언제 이 재판장이 지나가는가 길목을 지켰다는 거예요. 보이기만 보여봐라. 그러면 쪼로로 달려가 가지고 간청하고 그리고 늘 와서라고 하는 표현, 이 늘 와서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끝까지 와서 그런 뜻입니다. 들어줄 때까지, 문제가 끝날 때까지 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들어줄 때까지, 문제가 끝날 때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만한 돈도 없고 재능, 능력도 없습니다. 집안에 실력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판장에게 줄을 댈 만한 어떤 연줄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 끈기 하나, 오직 끈기 하나였습니다. 그녀가 재판장을 찾아가 자기 사정을 털어놓고 청탁하는 일,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장은 남자, 그녀는 여자였습니다. 고대 유대인들, 남자가 함부로 여자 앞에 남자 길 가로막고 말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재판장은 권력을 가진 사람, 그녀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고, 그녀는 여러 면에서 무시당하는 소시민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법적 소송을 하고 민원 제출을 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만한 그런 형편이 전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택한 방법은 끈기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번거롭게 하고 늘 와서 괴롭게 하리라. 이보다도 더 위대한 도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사건 설명서를 작성하고 소장을 제출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정에 출두하여 신문을 받고 이런 절차들, 법이 정해놓은 절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건 내용을 직접 입으로 소리쳐 털어놓고 도움을 직접 요청하는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입니다. 변호사를 법정 대리인이라고 부릅니다. 원고가 되었던 피고가 되었던 법정에서 법정 대리인,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대리인을 통해서 자신을 변호하지요, 보호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내 사정을 말씀드리는 기도는 대리인 소용없어요. 당사자, 대리인보다도 당사자가 훨씬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리인 기도 그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대리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에는 대리인이 없어요. 영적인 일은 그 누구도 대리해 줄 수 없단 말입니다. 대리인이 없어요. 물론 우리 엄마의 기도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지요. 우리 할머니의 기도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지요. 그 기도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영원하지 못하단 말입니다. 그게 영원히 유효한 게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내 기도는 결국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오직 엄마 기도빨, 할머니 기도빨로 살아간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도 응답은 나를 위한 응답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있는 거 그거는 나를 위한 응답이 아니고 우리 어머니를 위한 응답이고 우리 할머니를 위한 응답이지 나를 위한 응답이 아닌 거예요. 기도에는 변호사를 세울 수 없고 결코 대리인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 사는 것, 운전하는 것, 집 지키는 것, 직장에서 일하는 것, 내 대신 다른 그 누군가가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태어나는 것, 밥 먹는 것, 결혼하는 것, 죽는 것, 죽었다 깨어나도 그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사에서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요,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대신해주고 싶어도 대신해 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영적인 일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예수를 안 믿고 다른 사람이 대신 믿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는 것 불가능합니다. 밤낮 부르짖으면 풀어주십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원한이라는 말은 간절한 소원, 간절한 기도 제목을 말합니다. 밤낮이란 시도 때도 없이
라는 것입니다. 낮에도 밤에도 언제 어디서나 응답받을 때까지 부르짖는 기도의 적극성을 말합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인내하는 기도, 그 기도야말로 분명히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영역 있는 기도의 표본입니다. 주님께 고하는 아주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셋째로 영역 있는 기도는 한의 기도입니다. 한 맺힌 기도야말로 영역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원한이라고 하는 말, 번역되어 있는 이 말, 사실은요 참 해석하기에 어려운 그런 단어입니다. 영어권의 성경 그리고 영어권의 그 해석은 이 부분을 전혀 우리말하고는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 혹은 보복이라고 하는 말로 그런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역시 공평한 재판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말 성경이 기가 막히게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래 서양의 관념은 한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깊이 있게 이해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그러면은요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그러나 한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 제대로 번역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껏해서 영어 성경에서 번역한 게 정의 아니면 보복 이런 개념으로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우리말 번역할 때 한 그러면은요 제대로 영어 단어 번역할 일이 없어서 그냥 HAN 한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적인 사고와 예수님의 제자들, 고통과 한과 눈물 가운데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는 그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그때는 원한이라고 하는 이 우리말 번역이 예수님의 마음에 더더욱 가깝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 그러면 다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많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이 낱말은 한순간의 사건 때문이 아니라 쌓이고 켜켜이 쌓인 그 어떤 것들이 내 가슴 속에 계속 얹히고 얹혀서 내 가슴을 억누르다 아프게 만들고 그걸 견디다 못해 떨쳐내지 못하여서 마침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폭발 직전의 고통과 오열, 그게 한입니다. 그걸 뜻합니다. 이런 심정을 대표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한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한이 쌓여갑니다.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절정은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장에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분은 저와 당신의 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저와 당신의 기도를 마침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마침내 저와 당신의 눈물을 씻겨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마침내 우리의 모든 한풀이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그날, 그때 그분이 나에게서 믿음을 보실 수가 있을까요? 그분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응답하실 그때 그분이 나에게서 믿음을 보실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일단 기도해 보려는 노력은 해봅니다. 한 번은 해봅니다. 두 번도 해봅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으면 안 돼. 이제 기도는 관두자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성광가족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절망했을 때, 내가 포기했을 때 그 순간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주님을 믿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주님이 믿음을 보실 수 있을까요? 그때 믿음을 보실 수 있을까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오시는데 주님께 보여드릴 믿음이 그때도 있을까요? 기도가 응답됐다 확실합니다. 주님께서 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것도 확실합니다. 주님께서 내 한을 풀어주신다, 이것도 확실합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더 거룩하게 성화시킨다, 이것도 확실합니다. 그런데 불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내 믿음. 내 믿음이 불확실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한 맺힌 심령은 외길밖에 갈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한 길만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과부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녀의 맺힌 원한 때문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낭망치 않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한 맺힘 때문이요, 인내하고 끈기 있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한 맺힘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한 맺힌 사람입니다. 한 맺힌 사람이 가장 무서워요.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의 하는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한 맺힌 사람. 그런데 그 한 맺힘이 기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기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앞으로 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시겠습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모두 막혀 있지만 앞으로 갈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의지하고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 좀 더 정확히는 위로 가시겠습니까? 낭망치 않는 기도로, 인내하는 기도로,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께 그 원한을 드리는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영역 있는 기도를 하는 성광가족이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낭망하지 않는 기도의 주인공, 인내하는 기도의 주인공,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께 그 원한을 드리는 기도의 주인공, 그 영역 있는 응답받는 기도의 주인공이 우리 성광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